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아모스서 6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 6장부터 7장까지 두 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본문은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에 대한 다섯 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6장과 7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모임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죠?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 다음에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대상들이다라는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 1절 말씀 시작 이 단어 뒤부터 나오는 자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이다. 저주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팔복하면 팔복에서 어떻게 시작하죠?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하면서 이러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어떠한 사람이 복이 없는 사람인지 아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이벤트를 100번 해주고 10번 해주는 것보다 그가 싫어하는 것 한 번 안 해주는 게 더 좋다고 하잖아요. 더 가치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랑받는 비결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 100가지를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한 가지를 안 하는 거. 아무리 예배 열심히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우상숭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화 있을진자라고 말하면서 다음에 나오는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 없는 자들이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봅시다.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화가 있는 진노의 대상입니까? 1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라고 시작하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화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는 언제나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교만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교만을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또 교만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교만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세리들의 기도가 대조되어 나와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한지 모릅니다. 자기만큼 고귀하고 자기만큼 거룩한 의인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옆에 있는 세리를 무시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저 세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면 얼마나 의인이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얼마나 잘 믿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두 번째 진노의 대상 1절 다시 한번 또 보여주시면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에게 화가 있대요?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왜요? 그가 통치자니까.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이니까 당시 행정부가 북이스라엘 행정부가 사마리아에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수도였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이 든든해지는 지도자들 그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곧 지도자들이 진노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진노의 대상이 되었을까? 조금 더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래요? 상하상에 누워 있대요. 침상에서 기지개를 킨대요. 양떼 중에서
어린 양을 잡아먹고 특히 송아지를 잡아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서 노래를 지절거리고 악기를 제조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릅니다. 여러분, 이 지도자들이 이렇게 사는데 얼마나 자기 삶에 안도감을 느끼겠어요? 내 삶이 이렇게 안정되었구나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살면서 6절 하반절에 보면 6절 말씀 또 보여주시면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기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서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족의 아픔들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이 진노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지도자들이 꼭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자기는 평안하고 잘 먹고 잘 살면서 함께 사는 동족의 아픔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진노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아모스서 첫 시간에도 제가 아모스서가 반복되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아모스 시대에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상하상에 상하 침대에 누워서 자는 자들도 있었지만 8장 6절에 보시면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고 신발 한 켤레를 주고 노예를 사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근데 지도자들이요, 자기들이 안전한 삶을 이렇게 누리는 삶을 살면서도 동족의 환난에 대해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아요?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자였던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는 날마다 잔치하고 배불리 먹고 살면서 자기 눈앞에서 죽어가는, 집 문 앞에서 죽어가는 거지를 돌보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날마다 천국처럼 잔치하며 그렇게 살아가는데 대문 밖에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문제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래요? 진노의 대상이래요. 화가 있는 사람들이래요. 세 번째, 또 누가 진노의 대상이냐? 3절 말씀 보시면 너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흉한 날,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날이 멀리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금방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포악한 자리, 쾌락의 자리로 가까이 갑니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아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아니 인생의 종말,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에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금방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죽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이 있으면 알지만 그날이 나에게 금방 닥칠 거라고 기대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쾌락과 방탕이 주는 즐거움에서 깨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멀리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6장 후반부를 봐도 진노의 대상이 또 나오는데요. 12절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무슨 얘기입니까? 정의롭지 않은 자들을 싫어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리고 싫어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시겠대요. 13절에 추가된 게 있는데요.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뿔은 영광을 상징하죠. 허무한 것을 내가 취하였다고 기뻐하며 말하는 거예요. 왜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 뿔을, 이 영광을 우리의 힘으로 내가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러면서 기뻐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하시느냐? 허무한 것들을 성취하여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진노하시고요. 이 땅에서 얻은 것들은 내가 내 힘으로 얻은 것이다,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아모스 6장은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6장 7절을 보시면 지도자들을 향해 무서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무슨 말입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 앞에 지도자들이 먼저 끌려갈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지도자는요, 앞에서 인도하는 자입니다. 이끌어가는 자예요. 그런데 리더이기에 특권이 있습니다. 리더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앞에서 인도할 줄 아는, 인도해야 되는 특권이 있어요. 그런데 지도자의 자리는요, 심판의 책임도 가장 먼저 묻게 되는 무서운 자리입니다. 앞장서 인도하는 자리일 뿐만이 아니라 먼저 심판받는 자리임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야고보서 3장 1절에는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된 자에게 더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진노의 대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내가 이들을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7장 1절에 시작되는데요. 7장 1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제 내가 이들을 심판할 거야. 근데 이렇게 심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모스에게 환상을 보여주세요. 총 5가지의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1절부터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5개 환상이 7장부터 나오는데 오늘은 3가지만 나옵니다. 첫 번째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1절 말씀 보시면 왕이 풀을 벤 후에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는지라. 왕이 풀을 뱄어요. 근데 추수를 해서 풀을 뱄는데 그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 즉 새싹이 나기 시작할 때 그때 주께서 메뚜기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그 메뚜기가 땅에 메뚜기 새끼부터 이제 지으시고 그 메뚜기가 다 자랄 때쯤 새싹도 이제 다 자랄 거 아니에요. 땅의 풀을 다 먹어버리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 재앙을 내가 이 땅에 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풀을 다 뱄어요. 왕이 추수를 다 해갔어요. 그럼 백성들이 뭘 먹어요? 추수해갈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이 먹을 것 새싹이 나기 시작하는데 메뚜기도 같이 자라기 시작해서 메뚜기가 다 자랄 때쯤 새싹도 다 자라가지고요. 메뚜기가 이제 백성이 먹을 것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환상이잖아요. 근데 이 환상에 대해서 아모스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2절을 보세요.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약한데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은 4절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번에는요. 불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5절에서 또 아모스가 여지껏 나왔던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반응을 또 보이는데 5절 말씀 이어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아모스가 이 두 번째 환상까지 두 번의 환상을 보고서 두 번 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재앙을 그쳐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다 하나님께서 내리고자 하셨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등장한 여지껏 아모스 하나 살펴봤지만 여지껏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면요. 죄송해요.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선지자들이 그대로 전하기만 했어요. 그대로 전하기만 했어요. 근데 아모스는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중보기도한 거죠. 예레미야도요. 가서 전하기만 했어요. 이사야도 가서 전하기만 했어요. 모든 선지자가 가서 전하기만 했는데 아모스는요. 이 심판을 받을 이스라엘 민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어떻게 야곱의 자손이 설 수 있습니까? 이런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설 수 있습니까?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보자마자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약한데 어떻게 이 무서운 메뚜기 재앙을 견디고 어떻게 이 무서운 불의 심판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특별히 1절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왕이 풀을 벤 후에라고 말하잖아요. 이미 왕과 지도자들, 높은 사람들이 좋은 것은 다 가져갔어요. 이제 백성들이 먹을 것이 필요한데 갑자기 메뚜기가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모스는요,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아모스는 중보 기도자였어요. 아모스를 제가 보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면서 심판만 선언하는 차가운 선지자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아모스는 아주 따뜻한 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선지자였어요. 이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엘리야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놓고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기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너무 무서우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 메시지 붙잡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중보 기도자들이 나오죠. 처음에 등장하는 중보 기도자는 창세기 18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중보 기도자였어요. 그 성에 의인 100명이 있으면 하나님 그 100명이 있는데 그 성을 멸하시겠습니까? 그 의인까지 죽게 만드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도해 나갔어요. 마지막 10명까지. 그 다음에 중보 기도자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차라리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셔도 좋으니 이 백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기도자가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중보 기도자의 계보가 사무엘에게 넘어갑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염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였습니다. 놀랍게도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그 중보 기도자가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어요. 마음을 돌이키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심판당하지 않게 하시고 멸망당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죠. 박해가 피해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사무엘 한 사람, 아모스 한 사람, 사도 바울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죠. 많이도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린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했다가 중보 기도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멸망시켰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멸망시키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근데 중보 기도자가 있으면 멸망을 안 시킬 텐데 중보 기도자가 없어서 작정하신 그대로 행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온다고요. 에스겔 22장 3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을 위해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중보 기도자가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 나로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다가 못 찾아서 내가 내 화를 다 쏟았다라는 말이에요. 중보 기도자가 없어서 망했다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타락했어도 이렇게 음란하고 이렇게 분부의 격차가 심하고 이렇게 부정축제가 많아도 아직까지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은 이유는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중보 기도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인데요. 남쪽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적대적인 나라, 매일 미사일 쏘는 나라, 그런 나라지만, 우리를 죽이려고 핵무기를 만드는 나라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전쟁이 막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환상도 독특한데요. 7절을 보실까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상상을 보세요. 다림줄이 뭔지 아시죠?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직접 잡고 서셨대요. 근데 8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하이 되며 이스라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놀라운 것은요, 이 세 번째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아모스가 더 이상 중보기도를 안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을 보고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야라는 말씀에 중보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내리지 않으셨는데, 이 세 번째 환상을 보자마자 아모스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다림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찾아보니까 집을 건축할 때 벽돌이 똑바로 쌓이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기구래요. 벽에 수직을 잡아주는 기구. 저게 다림줄이에요. 크로마키를 써가지고 이게 사진이 제대로 안 나오네요. 벽을 이렇게 세워두고 벽이 제대로 쌓여지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기구예요.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한번, 다 알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첫 번째 재앙을 보고 아모스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연약한데 어떻게 이 재앙을 견디겠습니까?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기도했고, 두 번째 환상을 보고서도 하나님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이 불심판 앞에 서겠습니까? 중보기도 했는데, 세 번째 환상을 보고서는 아모스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잡고 계신, 위에서부터 내리고 계신 다림줄을 보면서 다림줄을 기준으로 삐뚤어진 채, 기울어진 채 쌓아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잘못 쌓아 올린 건물은요,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집에 골조가 기울어져 있으면요, 인테리어가 안 돼요. 새롭게 뭘 할 수 없어요. 부시고 다시 지어야 돼요. 잘못 쌓아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은요, 무너지는 것만의 대안이기 때문에 이 잘못된 성소와 잘못된 제단들, 잘못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습들은 무너지는 것 외에, 무너뜨리고 다시 쌓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아모스 자신도 너무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림줄을 내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고 삐뚤어지게 쌓아 올라가고 있는, 잘못 쌓아져 올라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이스라엘 성소를 재던 다림줄로 오늘날 교회들을 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모습으로 잘못 쌓아져서 이스라엘 성전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교회는 왜 못 무너뜨리시겠어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지금 다림줄로 재고 계시다라는 거죠. 바벨탑을 보세요. 아무리 높게 쌓아 있어도 삐뚤어졌기 때문에 쌓으면 쌓을수록 손해입니다. 삐뚤어진 건물은 쌓으면 쌓을수록 벽돌값만 낭비하는 거예요. 이만큼 쌓은 게 아깝다고, 그동안 투자한 게 아깝다고 계속해서 쌓다 보면 망해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의 다림줄로 여러분의 인생을 꼭 재어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건 무너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10절부터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등장하는데요. 아모스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마샤가 갑자기 등장해요. 그리고 아모스를 협박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 아마샤 선지자가 누구였다고요? 거짓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아모스는 인기가 없었어요. 왜? 여러분, 누가 더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2년 뒤면 3년 뒤면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거야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결혼도 안 하고 여기서 시집도 안 가고 집도 안 짓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왜? 다시 돌아갈 거니까. 다시 내 고국으로 돌아갈 거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샤 때문에. 근데 그 아마샤가 다시 등장하죠. 근데 어디예요? 아마샤는 직업이 제사장이었고요. 아모스는 지금 평신도입니다. 궁궐 안에서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제사장이 거짓 선지자가 아마샤였고요. 밖에 있는 평신도, 궁궐 밖에 있는 평신도가 아모스였습니다. 14절에 아모스 본인이 말하기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제가 1장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아모스가 투잡 인생이었다고 그랬죠. 투잡하는 사람이었어요. 양을 치는 목자로서 목동이었고요.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부도 일도 했습니다. 우리만 투잡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모스도 투잡하면서 먹고 사는 가난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반면에 아마샤는 성공한 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여러 곳에 성소가 있었지만 가장 큰 곳이 어디였다고요? 베델의 성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사를 집례했고 더욱이 아마샤는 왕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10절을 보면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에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샤는 왕하고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아마샤가요, 하나님과는 안 통했다는 거예요. 왕하고는 통하는데 아모스는 아마샤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출신도 학벌도 변변치 않아요. 선지자 학교를 나온 적도 없고요. 정식 교육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한 가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입니다. 아마샤는 권력자와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지 않지만 아모스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마샤는요, 성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모르고요. 아모스는 빈들과 밭에서 매일매일 양을 치고 농부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그가 빈들과 밭에서 받고 있어요. 아마샤는 성전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못 받는데 아모스는 빈들에서 밭에서 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받고 있는 아모스였다는 거죠. 여러분, 성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모를 수 있고요.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샤가 아니라 아모스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